네, 이 마음을 품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척자에게 주어진 수식어는 선구자라는 단어가 뒤따르게 되죠. 어느 한 분야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호칭은 많은 좋은 위대한 단어가 따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길을 개척한 것 자체가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또 때로는 위대한 일이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길을 개척한 개척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많은 권세와 권위와 명예가 뒤따르곤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 그 쉬운 길은 절대 만만치 않은 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신앙의 개척자들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신앙 개척자 1세대들에게는 어떠한 단어가 뒤따르게 될까요? 신앙의 1세대들에게 뒤따르는 단어는 이런 단어들이 뒤따르게 되죠. 고단함, 힘듦, 박해,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한 믿음의 무게라는 단어들이 뒤따르게 됩니다. 신앙의 개척자들에게 주어진 압박감과 고난, 박해 결코 쉽고 만만치 않은 일이지만 처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때 분명 어려운 길이지만 모든 이들, 그 1세대들은 그 길을 마땅히 묵묵히 걸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면에서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는 사도 바울의 삶도 만만치 않은 삶이죠. 물론 다메섹을 걸어가는 그 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긴 했지만 이후 아라비아부터 시작한 사도 바울의 사역은 결코 만만치 않은 삶이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의 사역을 살펴보려면 사도의 사역지인 선교 여행지 1차, 2차, 3차의 여행지만 바라보아도 사도께서 얼마나 힘든 사역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특히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팔레스타인과 아시아와 유럽, 로마까지 이어지는 모든 경로를 보았을 때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요즘도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도 남북과 동서에 대한 문화차가 상당한 걸 알 수 있듯이 모든 그 아시아와 유럽 양 대륙을 오가면서 복음을 전한 사도의 그 사역은 쉽게 말하지 않아도 그의 일정만 봐도 여정만 봐도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역의 삶을 한마디로 평가할 수 있죠. 사도의 삶은 폭풍우와 같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개척을 하면서 사도께서 개척한 그 교회마다 정말 많은 힘든 일이 있었죠. 외부적으로 닥치는 핍박과 그리고 박해와 내부적으로 일어난 혼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또한 가장 힘들었던 건 사도께서 개척한 교회마다 다른 대적자들이 침투해 와서 그 교회의 성도들과 사도 바울 간의 관계를 서로 오해하고 억측내고 어긋잡게 만드는 그런 일들은 사도께서 아주 힘든 일이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외부에서 닥친 박해자들이고 두 번째 부류는 빌립보서 1장 15절에 언급된 것처럼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던 대적자들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두 부류의 대적자를 다시 크게 한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유대 전통 유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먼저 할례와 율법이 선행되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이들이었고, 두 번째 부류는 영적 체험이 우선시 되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류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이거 다 소용없고 예수님 재림 안 오시고 그냥 우리끼리 이 삶 속에서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이 세 부류를 살펴보면 요즘도 많이 있는 것 같죠? 앞에 이름만 바꾼 채 이 세 불의 대적자들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이 세 불의 공통점은 재림 예수에 대한 소망을 품지 않았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각자가 주장하는 바가 진리라고 얘기했던 이들입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빠지고 유대 율법주의와 빌립보에서 유행했던 점성술적인 신비주의 사고만 교회에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든 교회가 아닌 게 되어버리죠. 유대 율법주의와 많은 신비주의들, 이방 종교들이 교회를 침투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많이 방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비교와 억측 속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성도들을 통해 항상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무엇이 복음인지를 바로 알려주고 그들을 위로해 주었죠. 이러한 혼돈 속에서 바울이 사역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안식을 가시기 전에 그 금요 수요 기도회 때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찬양하시면서 안식을 가시기 전에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밑에서 봤어요. 근데 이게 지난 30년간의 사역을 이렇게 회상하신 듯한 모습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한 교회 안에서 30년 사역하는 것 어렵습니다. 쉬운 일 절대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사역을 하면서 한 지역에 머물지 않고 두 대륙을 오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박해한 이들이 찾아와서 교회를 흔드는데 그 교회를 서신으로 써가면서 케어하고 보살피고 돌봐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럴 때마다 바울이 자신이 사역했던 교회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가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다라고 본인이 사역했던 교회에 전하여 주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와 다른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교회에서 방향 세력들이 있었다면 요즘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박해는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단들도 있습니다. 이단들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박해하는 가장 주된 요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의 가치관이 주님과 나의 관계를 방해하는 더 큰 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치관이 주님과의 관계를 막기도 하고 내가 주님께 가는 그 길을 막기도 하겠죠.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흔들리는 성도들 향해서 어떠한 권면을 하셨을까요? 그 권면은 2장 5절 말씀에 있습니다. 2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헬러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네, 한번 보여줄게요. 이게 프로네이테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생각하다, 분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품어라라고 본문에 해석을 했는데 한번 이것을 대한 직역을 한번 해봤어요. 2장 5절 말씀을 직역을 한번 볼까요? 너희가 너희 안에서 이것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라. 어떤 게 표현한 게 더 와닿는다는 생각을 하세요? 먼저 2장 5절 볼까요? 개정개혁 한번 보여주세요. 이 전전. 네, 너희 안에서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와 직역한 본문. 너희가 너희 안에서 이것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라. 어떻게 더 마음이 좀 본문이 확 와닿는 것 같아요? 후자죠. 바울이 왜 이렇게 좀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직설적으로 직언하는 걸로 알 수가 있어요. 이 본문을 보게 된다면 왜 바울이 이렇게 분별하라라고 얘기했을까요? 교회 성도들이 분별을 하지 못했어요. 물론 사도께서 가는 그 흔적에 이어서 사도를 이은 다른 사도 바울이 함께했던 그런 디모데라든지 마가 요한네라든지 많은 사역자들이 함께 교회를 찾아오긴 했지만 많은 성도들이 마음의 가짐을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사도께서 하신 말씀 그거예요. 너희 마음과 생각과 마음가짐을 주 안에서 바로 해야 된다. 다시 얘기한다면 나의 사고방식과 생각과 틀이 말씀대로 예수 안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해야만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고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인들을 돌봐주는 영혼 돌봄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요즘 영혼 돌봄 하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영혼 돌봄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위로가 생각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 10년, 20년 동안 한국 교회 강단에서 모든 설교 대부분이 위로적인 설교였기 때문이에요. 물론 힘들죠.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일을 케어하기 위해서 위로하고 돌봐주고 이런 설교를 많이 한 결과 코로나 전 3년 동안 어떻게 됐어요? 쭉 빠졌어요. 쭉. 그런데 사도께서 본인의 성도들을 영혼 돌봄으로 케어하는 목적은 바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주 안에 바로 서기를 바른 마음으로 그들을 돌봐 주셨습니다. 영혼 돌봄은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주 안에서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이 영혼 돌봄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선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분이세요. 이 땅에 자기 몸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분입니다. 6절 볼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어떤 말씀이 중요하게 보이세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된 모든 고난을 취할 걸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여기서 취할 것이란 말은 약탈하다, 강탈하다 그런 의미예요. 다시 보게 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위치로서 자신이 마땅히 취해야 할 고난과 능력을 비우시고 당연히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뭐라고요? 7절 말씀인 것처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취해야 할 하나님과 동등된 고난을 자기 걸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오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너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영혼 돌봄의 첫 단계는 우리의 마음속 사고방식이 이 머리에 인이 박히도록 내 머릿속에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란 것을 머릿속에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주의 몸된 종으로서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8절입니다.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과 제가 한번 읽어드린 직업과 어떤 것이 다 오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먼저 8절 읽어볼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와 그가 죽음 곧 십자가의 죽음으로까지 그가 복종함으로써 자신을 낮추시게 되셨습니다. 어떤 게 더 의미가 더 오르신 것 같으세요? 전자와 후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죽음 곧 십자가의 죽음까지 그가 복종하심으로 그 자신을 낮추시게 되셨다. 전 개인적으로 제가 지각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전 이 본문을 볼 때 본문을 지각한 게 오히려 말씀이 더 와닿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복종하심으로 낮아지셨어요. 고난을 버리시고 사람을 입고 오시고 자기 자신의 십자가에 복종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굴레를 벗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선지하신 목적,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러한 이유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을 수 없는 죄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인간의 삶의 방식을 바로잡기 위해서 죄의 굴레를 낮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둘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부활과 승천이 존귀라는 단어의 의미를 뜻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께 존귀다 여김을 받으셨고 모든 존재가 상천하지 모든 존재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되었죠. 9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볼게 하나님 예수님께 존귀하여 주사 모든 자들을 꿇게 하시고 뭐라고요?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는데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주께 구원받기 위해서 주께 구원하는 그 모든 구원의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예배와 신앙 고백과 믿음의 고백의 일환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높이신 결과
모든 만물에 상천하신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지극히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믿게 되었죠.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게 되는 겁니다. 선지하셨고 부활하심으로 귀하신 분들을 애꺼신 그 분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알면 아는 것으로 끝나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죠. 행동을 해야 되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정리했습니다. 1점 한번 첫 번째 볼게요. 한번 PPT 보시죠. 첫째, 바울이 하나님께 복종했던 것처럼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어떤 것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주님께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냐면 나를 비우면 돼요. 나를 100% 비우면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100% 비울 수가 없어요. 이기심이 가득해서. 사실 어제도 설교 준비 이렇게 마무리하고 집에 와가지고 있는데 꼬맹이 1호, 2호가 싸우는 거예요. 막 싸우는데 평소 같았으면은 큰 소리가 나갈 텐데 꾹 참았어요. 꾹 참고 인내함으로 기다렸어요. 근데 둘이 화해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나를 끝까지 참고 내려놓아야만 순종할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두 번째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신앙생활 각자 하는 거 아니에요. 각계 전투 아니에요. 신앙생활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과 주 앞에 보는 모습이 같아야 돼요. 제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딸이 하나 있는데 저희 딸이 집에서 오빠랑 싸우다가 오빠를 그렇게 주먹으로 때립니다. 때리다가 밖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이냐면 오빠가 때리면 그래요. 오빠 왜 그래? 아프잖아. 제 딸을 보면서 아, 여자는 존재가 저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배워나가게 돼요. 어떻게 집 안에서 오빠의 보이는 모습과 밖에서 보이는 모습이 이렇게 너무 다를까? 원래 여자는 본능적으로 저런 존재인가? 라는 것을 딸을 통해서 배우는데, 다시 보게 된다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주 앞에 나아갈 때 모습이 같아야 돼요. 선을 이루는 것, 내 옆엔 동역자와 함께 손을 맞들고 함께 선을 이뤄가는 것이 함께 보이는 모습이 주 앞에 나아가는 신앙생활의 길입니다. 주 앞에 모습이 다르면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것을 깊이 알아야만 합니다. 주라는 호칭, 예수님이 주라는 호칭을 얻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주라는 호칭을 받으시기 위해서 받으심을 통한 모든 과정이 복종하시고 순종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존귀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라 칭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존재가 주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어떠한 이익도 취하지 아니하시고 주 앞에 순종하심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신앙생활 이익을 취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순종하는 거고 복종하는 거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절대로 나의 이익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것에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말도 있을 수 있어요. 원망, 불평, 싫어하는 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주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라 일컬음하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함께할 때 비로소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함께할 때 세상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구원의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3년 지난 후에 3년 기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유독 세상 미디어가 교회만 딱 찍어가지고
교회의 잘잘못만 찍어가며 니들이 잘못했다라고 지난 3년 동안 그래 왔습니다. 물론 모인 것이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한결같이 우리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들의 안위만 위하는 집단이라고. 우리가 우리의 안위만 위하는 집단입니까? 아닙니다. 우린 세상 속에서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존재들인데 사도께서 15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나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게 된다면 세상은 사도께서 얘기하신 바대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들리세요? 세상이 우리에게 욕하는 것?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이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그러한 세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대 속에서 구원의 계획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종의 모양으로 나를 비워 너희들 같은 모양이 되었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에 순종함으로 낮추어 주었고 그 결과가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높이셨다. 그리고 모든 언어가 나를 주라 고백하게 되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아가는 세대들입니다.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세상 속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유치원생, 유년부 아이들도 각자의 학교와 삶 속에서 주가 그리스도라 고백을 합니다. 안 믿어지세요? 실제로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지만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바로 설라면 이 머릿속에 예수님이 주되심을 바로 인지하고 임박힌 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사도께서 권면했던 것처럼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구원하심과 계획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끼리만 기뻐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함께 나누고 함께 가는 게 교회입니다. 세상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고 그들이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일 것입니다. 한 주간 삶이 시작이 되었죠? 상처받을 준비하세요. 상처받고 또 상처받을 준비하세요. 아멘? 아멘? 상처받고 상처받을 준비하세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 단단히 먹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시면서 상처받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내가 너희를 그들 가운데 보내셨다. 마음 단단히 먹고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시는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터에서 구원의 빛을 발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님 상처받을 준비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세상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내 마음 상처받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앞에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 믿음과 함께 나아가며 주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 고백하며 세상 속에서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신다를 고백하며 빛을 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한 주간 또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세대 속에서 빛을 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동행하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